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소망의 주님이란 말씀의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절기 명절은 바로 불임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페르시아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에스더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한껏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함께 모여서 그 축제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 목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베데스라는 곳은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리든지 간에 낫게 된다는 그런, 어디서 나온 그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듣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지만 그곳은 불임절과 다르게 소외되고 그늘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오랜 병으로 지쳐있고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소망 없던 곳이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는 감사보다는 비관과 또 체념과 그리고 또 아파하는 그런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병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였던 이유를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신비로운 치유 소문 때문에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물이 움직이는 그때를 보면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병을 고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참으로 헛되고 허망한 헛된 소망 가운데 있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물이 언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헛된 소망입니까? 언제 물이 동일지 아무도 모르고 계속 물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베데스다 목가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이 병자들의 기약 없는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헛된 소망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 병자들은 헛된 소망을 바라보면서 베데스다 못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둘째로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내 몸을 계속해서 조이고 아프게 하면 그 질병에 눌린 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달고 다니는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는 모든 병자들이 경쟁 관계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상대였습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야,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가 미워하면서 온갖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같은 모습입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좋은 직장에 경쟁하면서 들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한 명만 나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그 한 명이 만약 무리동에서 낫게 될지라도 혼자만 나았으니까 그 치유가 어떤 치유겠습니까? 부끄러운 치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전에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상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이정재 배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삶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빛에 허덕이면서 삶의 절벽 가운데 있었던 아무 소망 없는,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거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을 붙여가지고 최후의 1인만 456명인가요? 그러니까 456억을 갖다가 주는 게임이었습니다. 만약에 게임에서 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되고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456억을 받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낙오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중에 최후의 1인이었던 이정재 배우가 가슴 아파하면서 이 456억,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번민에 빠진 드라마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오로지 한 사람만 살아남아야 하듯이 천사가 모세에 잠깐 이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때 오직 한 사람만 고쳐질 수 있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또 헛된 소망이었었던 겁니다. 실제로요,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요, 장애 정도가 그나마 약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가장 좋지 않은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과 다른 병자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소망이었겠습니까? 넷째로요, 천사가 베데스다 못을 움직일 때 들어간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치유 해도요,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병에 들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근데 또 코로나 또 와서 요즘 또 와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갔었는데요. 저는 세 번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게 걸렸었고, 두 번째는 좀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때도 코로나가 두 번째 막 돌던 때고, 세 번째 여기 와서 또 한 번 또 중국 감기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3일치약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나아도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우리의 질병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는 제한적인 치유이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막바지에 달았을 때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치유이기에 이 땅의 치유는 부질없는 헛된 소망의 치유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심판에 있고, 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아야 되고 죽음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믿음을 견고하게 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이 전무인 양 육신의 건강만 추구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심과 또 육신의 건강만 챙기려다 보면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헛된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쥐고 있어도 결국에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었기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고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모든 인생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죽음이라는 절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었던 절망적이었던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에서 보면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던 병자들은 모두가 다 경쟁했었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가족도 친지도 친구도 없었던 것이었기에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로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친구도 없는 그런 처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완전히 버림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깊은 절망의 늪 가운데 헤맸던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로요, 그는요, 자포자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이 오래면요, 이 병을 달고 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맙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처음부터 그랬겠나요? 아닙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못가에서 정처 없이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면서 38년 동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38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을 수 없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니,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완전히 그 인생을 포기하고 예,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 부질 없었던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30년 넘게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경쟁했던 그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미워하며 속이 썩을 대로 썩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는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자들을 미워하면서 깊은 죄의 수렁 가운데 미움의 죄로 가득 넘쳐서 그렇게 허덕이며 영적으로도 아팠었고 또 육체적으로 아픈 그런 처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치유는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 치유하실 때 육체적인 치유보다는 죄에 대해서 건드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죄를 지으면서 죽음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사망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어짐은 무엇으로 기인하는 것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육체를 치유하실 때 죄에 대해서 건드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와 더불어서 영적인 치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소망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영적인 각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라는 각성입니다. 헛된 소망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베데스다 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에서 물이 움직이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헛된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일어나라는 영적인 각성의 말씀입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라는, 일어나라는 주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죽어질 것, 썩어질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두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요,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까지 지배당했던 그 죄의 자리에 머물렀던 것을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경쟁 상대였던 병자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잘 걷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들어갈 텐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상대로 미워하면서 죄의 자리에 있었던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면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망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셋째로요,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대로 너의 육신의 몸을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원래 인간의 창조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내구성이 영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DNA 끝이 변형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120년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은 영생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는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원래의 본래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재창조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완전한 치유, 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삶을 다시 회복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라, 그곳을 향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이 헛된 소망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헛된 소망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잘 되기만 하면, 그리고 학생들은 대학만 잘 들어가면, 그리고 대학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또 직장에 잘 들어가기만 하면, 그리고 직장에 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진급만 잘하면, 또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만 잘하면, 아이를 잘 낳으면, 그리고 또 복권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권만 잘 당첨되면, 사업만 잘 되면, 돈만 많이 벌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얼마나 헛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비의 집에서, 오늘날 이 예배당에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와 생각은 딴 곳에 있습니다. 물질에 있습니다. 건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100년 안에 썩어질 아무 소용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헛된 소망,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소망 없는 것인지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재창조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 않나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내색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내 안에 회복해야 된다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헛된 소망 가운데 힘들고 지친 그런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인 바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회복과 영원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와 소망은 재창조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다 내려놓고 세상의 것, 썩어질 것들 내려놓고 전인적인 회복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소망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닌 소망의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삼내 성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